안녕하십니까. 예수의 생애 12번째 말씀입니다. 예수의 생애를 들여다보는 두 개의 창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의 행적과 사건을 통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의 의록을 통해서입니다.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야말로 예수 자신에 대한 1차적이고 근원적인 출처이기 때문에 먼저 예수의 의록을 중심으로 생애를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 지도자 중 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보자마자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구나 하고 알아챘으니까 영적으로도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라면 니고데모가 모르는 말이 없었을 텐데 예수님은 이런 니고데모도 모르는 말을 했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는 말은 니고데모는 성경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고 그의 해박한 지식과 경험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에 놀라지 마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니고데모가 놀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미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라고 물었지만 니고데모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한 거듭남은 당신은 다시 시작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유대 공회원이었든지 성경 박사든지 덕망이 높든지 그것을 다 끝내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는 말이니까 니고데모에게 얼마나 어려운 말이었겠습니까? 거지 보따리도 버리기 힘들다고 하는데 니고데모 같이 많은 자랑거리를 버리고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죽음과 같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쌓은 모든 것을 부정하고 다시 시작하기는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고 어미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사이비 집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 집단의 명백한 반사회적 문제가 드러나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은 그 집단을 부정해버리면 자기가 살아온 인생 전부 부정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대체로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자신의 가치관, 신념, 판단 따위와 부합하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그 위의 정보는 무시하는 태도를 확정 편향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아도 자기 신념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자기 믿고 싶은 것 외에 다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틀린 것에 목숨 걸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신념을 기반으로 살아온 자신의 모든 것이 부정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것을 깨닫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서점에서 우연히 재미있는 책이 눈에 띄어 책을 산 적이 있습니다.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과 즐겁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는 법입니다. 오늘날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이는 학회도 있습니다. 책의 저자는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해서 학회를 찾아갔습니다. 이틀 동안 참석한 학회에서 과학으로 배우는 평평한 지구, 성경이 전하는 평평한 지구 증거 14가지, 가족과 지인들에게 평평한 지구 알리기 등 이런 강의를 들었다는 내용입니다. 이들도 나름 논리를 가지고 증거를 제시하면서 지구 평평론을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자기 원하는 증거만을 선택적으로 고르고 아무리 반증이 발견이 되어도 그건 음모론이다 이렇게 방어하고
진짜 전문가는 무시하고 자기 생각을 지지하는 가짜 전문가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자기 신념을 내려놓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이 동의하지 않으면 마음을 닫아버리고 증거를 제시하면 출처를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어왔던 것이 부정되는 것은 자기가 살아온 날들이 부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속이는 일보다 속았다는 것을 납득시키기가 더 어렵다고 말합니다. 니고데모는 말을 못 알아들어서가 아닙니다. 끝나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말을 받아들이면 자기가 무너지기 때문에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남은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매일 끝나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였습니다. 끝나는 것도 은혜입니다. 잘 살고 잘 죽는 것이 화두가 된 요즘 죽음도 은혜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다시 물었습니다. 어떻게 끝나고 다시 시작합니까? 끝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합니까?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모세가 든 광야의 놋뱀을 자신에게 비유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원망하다가 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놋뱀을 만들어 백성 앞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불뱀에 물린 독에서 해독이 되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불평은 불뱀의 독과 같이 온몸에 퍼져 그들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불평이라는 독이 사람을 서서히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은 동산에서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의 독이 온몸에 퍼져 살게 된 것입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일에서 하나님같이 되었다는 말은 자기 판단을 절대화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절대화되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불만이 생기고 미움과 폭력이 따라옵니다. 선악과로 포장된 종합 선물 세트 안에는 판단과 미움, 분노와 살인이 줄줄이 따라오게 됩니다. 가인은 정성껏 제사를 드렸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얼굴이 붉어지고 안색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화가 난 것입니다. 화가 나는 것은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나오는 1차적인 반응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같이 되어 자기 판단을 절대화한 사람은 자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화가 나는 것입니다. 미움, 살인은 함께 따라오는 세트 메뉴와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자기 뜻을 더욱 확고하게 펼치려고 하면 힘을 길러야 하니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이 등장한 것입니다. 네피림은 거인이란 말인데 사람들은 다 어느 방면에서든지 거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힘을 써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할 때 다른 사람에게는 포악함이 됩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분노하고 포악해지는 것은 선악과의 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선악과의 독이 어떻게 해독되겠습니까?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누가 우리를 선악과의 독에서 건져내겠습니까? 무엇이 불행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장대에 달린 놋뱀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쳐다본다는 것은 그 모습이 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죽은 사람이구나. 저것이 나구나 하고 아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이지요. 죽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죽은 자임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알면 누구를 판단하거나 미워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마음에서 자라는 쓴뿌리가 뿌리채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했다 하는 것이 없으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옳다 하는 것이 없으면 누구를 판단하고 미워할 근거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알 때 내게서 나오는 모든 악독이 해독이 된 것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서 쳐다보는 자마다 불뱀의 독이 사라지는 것에 자신을 비유했습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하면 선악 판단의 독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선악과의 저주가 끝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렇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표현은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예수는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본받고 하는 일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말을 뒤집어서 이해해 봅니다. 성령으로 났다는 말은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으로 하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했습니다. 성령으로 난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욕망으로 난 것과 다르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늘로부터 왔다는 말도 땅에서부터 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은 계시록 18장에 언급된 무너진 바벨론과 대비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땅에서 쌓아 올라간 인공물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난 것,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여기서 내 의가 생기고 나의 옳음을 주장하게 되고 자기 영광을 내세우려 하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온 분노와 포악함과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 하는 것이 여기서 다 나오게 됩니다. 반면에 성령으로 난 사람,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람이라면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고 자고할 것도 없으며 자기 의를 나타낼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수정 같고 벽옥같이 맑더라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을 다 무너뜨리시고 성령으로 다시 나게 하시고 위로부터 다시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